오늘은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했더니 교역자실에 근무하는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목사님이 쉬는지 쉬지 않는지 유심히 보겠습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본래 그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 일하다가 쉬기도 하고 또 일하고 쉬고 이 리듬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 이 제목을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잡았을까?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구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쉬지 아니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설교 제목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게 되면은 그 비슷한 발음이 반복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잠잠한다라는 말과 쉰다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 잠잠한다는 말도 히브리 말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쉰다라는 말에도 히브리 말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발음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잠잠한다라는 말을 쉬쉬한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쉬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담아 본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말 그대로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동시에 나는 쉬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잘못 발음을 하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요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쉬쉬하지 않겠다, 또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지금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쉬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에 말하는 주체가 아마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지금 예언자의 목소리지만 실제로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예루살렘 그 시온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 또는 소망,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이 본문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다, 그래서 예언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이제 내용이 좀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목소리로 예언자의 목소리라면 이것은 기도가 됩니다. 특히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보기도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입을 다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쉬쉬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예루살렘 회복시켜 주세요. 제발 하나님,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두 가지는 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고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어도 이 성경 본문이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나 또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어떤 뒤에 있는 그 배경, 특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앞부분에
이사야 이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주세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또 이 어떤 그 성벽,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현실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 크게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거기에다가 더 큰 약속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잘 나타난 내용이 54장에 나옵니다. 5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빛날 것인가,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54장 11절에서 13절 읽어드릴게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히죠? 전혀 기가 막히지 않은 표정인데 저는 이게 기가 막혀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는데 성벽을 쌓고 뭐 기초를 세우고 성문을 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름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청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초를 쌓고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쌓는답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보석의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또 루비, 사파이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미래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에는요, 그 돌과 돌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도 보석이 박혀 있고 성문도 보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성의 기초도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는 금이나 은은 짜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금이나 은은 너무 흔해 빠진 거고 보통 그냥 다이아 뭐 이러고 막 그냥 루비 막 사파이어. 저는 사실은 뭐 별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그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들 그거 좋아해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저 청년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감을 못 나는데, 그럼 여러분이 느끼기에 좋은 거는 뭡니까? 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벽의 돌과 돌 사이에 5만 원짜리가 다발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죠. 그 다음에 기초는 5만 원짜리로 도배를 해놓고 길가에 10만 원짜리 막 지폐가 자기압수표가 깔려 있고, 성문에는 그냥 크레딧 카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막 그냥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끝내주지. 이제 좀 반응을 하네 이제.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내가 뭔지 알겠어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200일 정도 연차 쓸 수 있는 카드 막 붙어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A+ 받을 수 있는 시험 답안지 막 들어가 있고, 이 정도예요. 예루살렘의 미래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떠냐? 더 이상 이제 뭐 전쟁의 두려움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다 평안하게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배고플 거 없이. 이게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미래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제국을 다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임금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나와요. 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식민지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칙령을 내리는데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줄게. 너희들 니네 조국으로 다 가라.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 칙령 때문에 BC 539년에 이 유대인들도 이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뭐 군함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그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끌려갔다가 약속을 받는 겁니다. 내가 너 한국으로 돌려보내줄게. 너 안산 땅을 돌려보내줄게. 이 약속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그 약속입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고레스라는 왕이 얼마나 통이 크냐면 각 나라에 니네 가고 싶으면 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간 나라에서 뭐 성전을 새로 세우고 싶으면 내가 원조도 해줄게, 돈 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2장의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딱 50%만 이루어진 겁니다. 절반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포로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뭐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찬란한 미래가 아직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뭐 성벽 사이에 5만 원짜리 가득하고 길거리에 막 그냥 지폐 쫙 깔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현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딱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근사하게 바뀌어 있을 줄 알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나 뭐 성전이나 이런 게 다 깔끔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다른 겁니다. 사막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도시는 도시인데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정말 척박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게 한 70년 전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약 한 55년 전에, 60년 전에 과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유대 땅을 그냥 말발굽으로 초토화시켜 버린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있잖아요. 이거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뭐 기물들 이런 거 다 도둑질 당한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이게 방치가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도시도 방치가 되고 성전도 방치가 되고 아무도 뭐 성벽을 새로 쌓거나 또는 성전을 새로 짓거나 여기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엄두를 못 낸 겁니다. 그런 시간이 60년, 70년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가난합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한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종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 이제 곡식이 날 때까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들에 가가지고 초근 먹피 뭐 이런 것도 캐오다가 그래서 끓여가지고 뭐 풀죽을 써서 먹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짐승을 잡아오기도 하고 가축을 이제 키우려고 막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뭐 나무 뭐 과일 열매 있으면 이런 거 따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비참한 거예요. 포로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이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뭐 에스라 또는 뭐 느헤미야, 뭐 학개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우리가 다시 튼튼하게 만듭시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읍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무슨 내가 지금 살고 이렇게 뭐 생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뭐 도시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성벽 쌓는다는 게 사치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다는 게 세운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설령 성벽을 세운다고 한들 그 성이 과거 다윗이 세웠던 다윗 성처럼 웅장하고 튼튼할까? 그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질까? 택도 없다.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을 잘 쌓는다 해도 그거 불가능하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걸 다시 세운다 한들 이게 과거 솔로몬의 성장만큼 아름다울까? 불가능하다.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평생토록 백향목을 비롯해서 온갖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이방의 수많은 일꾼들이 함께 와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한들 그 옛날 아름다운 성전을 따라가기는 하겠냐? 불가능하다. 옛날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여러분 패배의식이 이 도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의 영광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뭐 무슨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지만 무슨 이 도시에 무슨 뭐 성벽 사이에 5만 원권 들어있고 뭐 보석이 가득하고 그런 거 우리 꿈도 꾸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오히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혹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런 패배의식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과거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뒤에 배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패배의식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이 없고 그저 과거가 좋았다. 우리는 과거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어두컴한 이런 마음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오늘 요즘에 우리에게 훨씬 더 이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안산이라는 도시는 이 배후에 있는 안산공단, 시화공단 이런 공단들이 생겨나면서 세워진 도시 아닙니까? 한 30년 정도 된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요 공단이 막 들어서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왁자지껄하고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도시였대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안산에 원래 토박이들은 별로 많지가 않고 전국에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있었던 거냐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모이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도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최고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업장들이 사업체, 공장들 어떤 이런 그 사업체들이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러면서 여러분 점점 인구가 감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산 유통상가 있죠. 안산역 뒤에 가면 안산 유통상가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공단에 필요한 어떤 작은 부품이나 또는 자재 이런 거를 납품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신방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는데 한 10분 정도, 10개 정도 사업체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셔가지고 그 공단, 이 유통상가 지하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근데 지하를 딱 내려갔는데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을씨년스러운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식당이었다는데 태반이 문을 닫았어요. 식당의 문을 다 닫아놓고 어떤 식당은 그냥 방치돼 있고 또 어떤 식당은 이제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흔히들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옛날만큼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옛날에 우리가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또 우리 그 어떤 그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청년들에게도 그런 어떤 패배 의식이 참 많아요. 내가 뭐 한다고 한들 우리 부모님만큼 될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부모님만큼 내가 될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전 세대까지는 점점 더 다 부자가 되는 세대였어요. 부모님보다 부자가 되고 할아버지보다 부자가 되고 이렇게 점점 부를 쌓아가는 그런 어떤 세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청년 세대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연 부모 세대만큼 부자가 될까? 그 기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값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은 주택 청약 통장 만들고 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었고, 그러면 내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이 청년 세대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패배 의식이 강해요. 뭐 되겠어?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어떤 젊은 세대 가운데 팽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래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욜로족 같은, 또는 어떤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살자, 여기에만 이제 그냥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자. 이게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있는 패배의식이에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세대는 안 된다.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대원 시절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오래전이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막차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는 참 좋았답니다.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이 신학생들을 교회에서 다 환영을 해주고 갈 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디든지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막 골라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교회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밀려오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하는 게 참 재미있었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부흥이 되니까 덩달아서 목회가 재미있고 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지금 신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생들에게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부흥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쯤 과연 자리가 있을까?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과연 학교, 이 어떤 교회가 많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가 재미있을까? 목회가 과연 옛날 선배들이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이, 당시에 그 신학생들이 막차를 탄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막차를 탄 세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신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때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다면 막차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기사 부르면 되지. 아니면 걸어가면 되지. 안 되면 뭐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한국 교회 부흥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 어떤 좌절을 이렇게 딱 선언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환우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앞으로 옛날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몸이 연약해져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과연 내가 내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떤 크게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분들, 관절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분들, 과연 내가 옛날처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어떤 그 절망감, 패배의식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얼마 전에 운동신경세포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루게릭 병이라고 있죠. 이 병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다시 뛸 수 있을까? 내가 옛날처럼 몸이 막 튼튼해가지고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일터에서 내가 막 힘있게 달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예를 찾아보자면 밤새서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패배의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 건강이 안 될 것 같고, 청년의 삶이 안 될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여러분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로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바로 그런 패배적인 생각이 가득한 예루살렘 도시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잠에서 깨어나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포로서 있다가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서요. 미래의 예루살렘이 화려하게 될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빠. 하나님 나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사부 예배 12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지네 엄마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엄마에게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철퍼덕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바닥에 막 엎어져 있더라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닌텐도 무슨 게임기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엄마는 교회 예배당 올라갔고 저는 뭔 죄입니까? 계속 듣고 있었죠. 그걸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울통 벗어가지고 막 자켓을 막 내팽개 치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저기 가서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보니까 지네 엄마한테 문자로 폭탄을 보낸 거예요. 막 엄마 나빠, 엄마 나빠, 엄마 나빠 막 이러면서 죽으라고 보내놓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아마 엄마가 이제 전화를 걸었죠. 엄마한테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엄마한테 계속 전화한 거예요. 막 엄마한테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놓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12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아이가 그랬답니다. 이제 아마 자기도 스스로 내가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죄송해요.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냈네요. 이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언자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 나빠. 왜 하나님 약속해 놓고서 안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랬고 또 예루살렘의 미래가 이렇게 찬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절대 쉬지 않을 거예요. 나 절대로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거예요. 쉬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때를 쓰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잠깐 버린 거라면서요. 다시 모으신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하게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요대로 하세요.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쉬지 않고 쉬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할 거냐, 중보기도 할 거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까지,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구경을 와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거를 저들이 다 보게 될 때까지 나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예언자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텐데 내용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황무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헵시바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을 뷸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예루살렘이 헵시바 되는 게 뭡니까? 헵시바라는 것은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바꿔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게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을 뭘로 만들어주는 거냐면 뷸라로 만들어달래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혼한 여인처럼 사랑받는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예루살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예언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누가 어떤 뭐 청년들 가운데 뭐 환우들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있으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있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지금 저 성도님이 버림받은 것 같고 황무지 같아요. 그런데 헵시바의 은혜 부어주세요. 뷸라의 은혜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도 필요한 것이고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고 일터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거예요. 이 헵시바의 은혜와 뷸라의 은혜를 중보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황무지같이 되어버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헵시바로, 하나님과 결혼한 땅 뷸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터 가운데 얼마나 삭막한 경우 많아요? 우리 사업장이나 또 우리 학교나 가정이나 거기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어야 할 곳, 거기에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이 주현절이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읽어가다 보면은 이 교회력은 그 해당 주간에 어떤 그 추천하는, 권면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2장도 그 권면하는 어떤 선택을 받은 말씀이고, 이 교회력 그 주연절 지난 두 번째 주일에 추천하는, 읽기를 추천하는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도 이런 시각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시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어떤 혼례 잔치에 갔습니다. 그죠? 혼인 잔치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치를 하는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본래 기쁨이 넘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혼례가 넘치는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버림받은 것 같은 또는 부족함이 있는 또는 어떤 모자람이 있는 이런 어떤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결혼식 좀 도와주세요. 위기를 만났는데 이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자면 중보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내가 왜 합니까? 거절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부탁을 듣고 뭔가를 행하실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도 시키면 꼭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뒤늦게 다시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 가득 채워가지고 떠서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마리아의 중보의 요청이 결국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위기를 만난 이 결혼식이 문제가 풀어진 겁니다.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헵시바가 회복이 되고 뷸라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2장 11절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그 잔치집에 가득했대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무너진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뭐 학교를 위하든지 가정을 위하든지 교회를 위하든지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영광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중보의 삶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삶을 산 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새로운 산 길을 내주셨는데 이게 중보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길로 요청을 받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중보의 삶을 살라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예언자처럼 무너진 곳이 보이거든, 어려운 곳이 보이거든, 누군가 아픈 사람이 보이거든, 문제가 보이거든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보자로의 요청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이 사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진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있는 이 쌍둥이 자매입니다. 1995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우스터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자매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 12주 먼저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이제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건강이 잘 회복되어 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동생이 약해 가지고 심장도 문제가 생겼고 호흡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의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두 아이가 잠시라도 함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이 자매가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동생이 또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니가 그 동생의 어깨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감싸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동생의 발작이 멈췄어요. 동생이 위기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함께 건강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상 체중이 되고 다시 엄마에게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아픈 이웃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어디 문제가 생긴 자리를 비난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그걸 포옹하는 겁니다. 내 일터를, 내 학교를, 내 가정을 끌어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하고 있다 그러고 온갖 구설수가 있으니까 욕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다시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란 이야기예요. 내가 끌어안으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골마서 썩어서 터져버리지만 문제를 성도가 끌어안으면, 청년이 끌어안으면 그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으면 그게 사명이 됩니다. 문제를 끌어안으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회복을 일으키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멀리까지 그 하나님 사랑 전하기 원하는데 중보자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자리, 연약한 사람들, 아픈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누군가의 지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끌어안아주고 포옹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중보기 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일꾼으로 중보기 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을 끌어안고 공동체를 끌어안을 때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시도록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시는 약속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힘과 능력같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키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그거 주시옵소서. 놀라운 말씀 제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렇게 소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당하시는 역사 그 은혜 기적 아버지 그 자리 영광과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들도 너무나 많고 문제 가득한 현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의 삶을 살아내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그저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가 많이 있고 과거가 좋았는데 과거에는 참 영광스러웠는데 과거의 추억팔이로 머물러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가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끌어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픈 환우를 끌어안고 아픈 가정을 끌어안고 깨어진 관계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는 것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치해서 썩어서 터져버리는 골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끌어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쉬지 않겠다.
나는 쉬쉬하지 않겠다. 중보기도자의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